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어차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결국 운명대로 될 것인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사냐, 그런 의미이죠. 어차피 가게 될 건데 지금 가라. 또는 어차피 실패할 건데 뭐하러 그 일을 하냐. 어차피 인생이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럴 때 쓰는 말이 어차피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5,000년 고난의 역사를 거치면서 이 운명의식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고난을 처리하거나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계속해서 위기가 몰아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때에 어차피 이게 우리 팔자인데, 이게 우리 운명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는 어차피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운명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여정과 섭리에 대해서 말하지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운명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팔자나 운명에 매여서 어차피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수고, 근심, 고통,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야베스는 자기 어머니가 이름을 지을 때에 어차피 수고롭게 살 존재인데, 어차피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어차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야베스는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도 야베스처럼 그렇게 수고로운 인생으로 살다가 죽어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라는 베스트셀러를 쓴 김혜영 씨가 있는데요, 이분은 키가 134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척추 장애자입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딸을 낳고서 화가 나서 아이가 태어난 지 3일 만에 이 아이를 방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척추를 다치고 장애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분은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초등학교만 겨우 나왔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생활고로 자살을 하고 어머니는 정신질환자가 되어서 가출하고 겨우 14살 나이에 동생 넷을 거느려야 되는, 그래서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의 삶에는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붙잡은 것은 신앙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비결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자각과 깨달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한 내 인생, 문제 가운데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내 인생, 무가치한 내 인생,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아니다. 깨어진 가정 속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늘 죄에게 지고 죄에게 묶이고 죄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밤마다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다, 이 자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렵사리 직업훈련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를 악물고 기술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기능대회에 가서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오라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아프리카
보츠와나로 갔습니다. 그곳에 굿호프라는 기술학교를 세우고 편물 기술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국제사회복지 석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지금은 국제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저주받은 자기 가정,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자기의 상황, 척추 중증 장애, 이런 것들을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야베스처럼 그렇게 상처투성인 수고로운 인생, 그렇게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저주받은 내 인생을 바꾸었다. 믿음으로 저주받은 내 인생을 바꾸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밤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저주받은 것 같은 그 내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어지기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그냥 수고로운 인생 살라고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국회의사당에 가면은 제일 높은 둥근 천장에 밀실들이 있습니다. 외부의 방문객이 들어갈 수 없는, 국회의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은 국회의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처였습니다. 1955년에 이 기도실이 개관된 이후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그곳에 들어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국회의원들 때문에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 기도실이 전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실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의 인생의 판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의 판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사역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역사의 판도를 바꾼 놀라운 기도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39살 젊은 나이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것이 자기 운명이라고 체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자기 개인의 운명뿐만 아니라 한 나라 그리고 역사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절 말씀 또 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39에 죽을 운명이었던 이 히스기야가 54세까지 살고 그리고 42세에 아들 므낫세를 낳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기 개인의 운명을 바꾼 기도였고 자기 가정의 가문의 운명을 바꾼 기도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라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지구의 궤도조차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람을 바꾸고, 기도가 가정을 바꾸고, 기도가 문제를 바꾸고, 기도가 나라를 바꾸는, 역사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역사의 판도를 뒤바꿔 놓은 히스기야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 상황,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그리고 여러분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 모든 잘 안 되던 그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1절을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되어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워오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집을 정리하십시오. 자,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재산도 다 정리하고 나라의 왕권도 넘겨주고 죽을 준비를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제 내가 뭘 해도 어차피 다 소용없는 짓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 상황 속에서 어차피 죽겠구나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만 내 아버지께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다. 성도에게 막다른 골목은 없다. 다만 기도의 자리가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 있는 것 같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랑케라는 독일의 역사가도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빠져나갈 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막다른 골목은 죽음일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면 더 이상 아무 기회가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 막다른 골목을 기도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일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이 막다른 골목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밤 포기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39이라는 그 한창 나이에 죽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대신에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바꾸고서라도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살리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정치가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고 두 번째는 영국의 처칠 수상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렴 결백하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절망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이 자기 모교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연설대 위에 올라가서 단지 30초 동안에 세 마디만 하고 내려왔어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 많은 학생들이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게 되어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학교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으면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불가능한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습니다. 낫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이제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움도 더 이상 기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는 그런 자세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를 부르고 또 좋은 약을 사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방법 다 해보고 그리고 할 수 없으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밤에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다른 모든 바라보던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이제 내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이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때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물은 다 떨어져 가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사람 발자국을 발견하고 야 이제 살았다. 이 발자국만 따라가면 이제 사람이 사는 마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발자국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따라가도 그 발자국이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는 점점 기울어가고 그제야 그가 깨달은 것이 자기 발자국을 내가 계속 되밟아가면서 사막을 맴돌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서 북극성이 반짝거립니다.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방향을 제대로 잡고 그리고 걸어가서 마침내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발자국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길인 줄 알았는데 한평생 제자리만 그렇게 맴돌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방향을 바꾸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밤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낫을 벽으로 향하시고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11조를 드리게 하고 감성금을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행한 일이 기도 응답의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선하게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좀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좀 더 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죠. 고넬료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제하였고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는 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 밤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거의 대부분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대부분 안 들어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으십시오. 동의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제 주님 앞에서 선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제는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물질 쓰겠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해결해 주시면 이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절에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왕의 신분, 체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38장 1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쥐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자기 눈이 쇠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한다라고 히스기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자기의 눈물로 자기의 침상을 띄운다, 요를 적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자기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있어서 간절함의 정도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인 것입니다.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정말 이 배가 등에 붙는 것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세련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를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애절함이 없이 어떻게 역사의 맥이 뒤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때 강팍한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강팍한 여러분의 세론이, VIP가 마음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가슴을 토해내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판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사역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즉시 기도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즉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길어봐야 1시간 넘지 않는. 여러분, 1시간 기도해서 죽을 병이 나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해서 망한 기업이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1시간 기도해서 여러분 깨진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1시간 기도하고 불가능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여러분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시편 34편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근데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뉘우치고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게 여러분이 통회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이 어차피라고 포기했던 문제들을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상황, 환경,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사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판도가 바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중심으로 통회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그런 기도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